오늘 출애굽기 12장은 저 사진으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장면이에요.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법으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유와 해방을 주셨어요. 그게 유월절 은혜의 날인데, 그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기억하고 제일 큰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유월절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저 피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리고 그 집에서 그 피를 바르고 그 집에서 나오지 말고 양고기를 구워 먹고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거기서 머물러라. 그리고 아침에 나오면 자유와 해방이 올 거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12장 5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7절로 내려와서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8절에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그 고기가 뭐예요? 양고기야. 그리고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과 아울러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셔요. 그리고 쭉 내려와 보면 왜 그렇게 피를 바르라고 그랬냐? 12절이에요.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심판할 때에 13절에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뭐가?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하나님이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거를 14절에 보면은 이날을 기념해라.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유월절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관계가 있는 거지 우리 기독교인들하고 내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예수님을 통해서 관계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통해서 관계가 있냐? 구약의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자유와 해방을 얻은 날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냐? 하나님이 이집트를 심판하실 때 그 양의 피가 있는 집은 하나님이 넘어가셨어요. 그래서 그걸 언약의 피다 그래요. 무슨 피다? 언약의 피는 뭐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 피가 있는 집은 저주하지 아니하고 넘어가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윤리와 도덕이 아니에요. 착하게 산 사람을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부자와 권력 있는 사람을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피가 있는 집, 하나님이 언약을 피로 하신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그러면 그 피가 없는 집은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장자가 다 죽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에 어린 양의 피를 믿지 아니하고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어떻게 됐을까? 거꾸로 애굽 사람 중에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넘어간다고 하니까 애굽 사람이라도 그 피를 바르면 살았을까? 답은 하나예요. 피를 바른 집은 애굽 사람이라도 사는 거예요. 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착하고
열심히 한 인생을 보고 착한 사람이라고 살려주신 게 아니에요. 뭐를 볼 때? 그 피를 볼 때. 그 피를, 하나님이 그 피를 볼 때 하나님이 은혜로 넘어가 주신 거예요. 6월 패스오버 넘어갔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시고 그 피를 볼 때 넘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피는 언약의 피예요. 약속의 피예요. 하나님이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이 아니에요. 혈통과 인간의 됨됨이를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권력이 있구나,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부자구나, 이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착하고 옳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의 언약이다 이거예요. 6월절은 피의 언약이에요. 그 피를 볼 때 넘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요한복음서 1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6월절에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 피로, 언약의 피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처럼, 요한복음 1장 29절을 읽어봅니다. 이튿날,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구약의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가 6월절이에요. 마태복음, 성경을 찾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죄송해요. 마태복음 26장 17절, 18절, 시작. 무교절에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무슨 절기?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뭐를?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하시니라. 그리고 여러분 28절로 가보면 오늘 성찬식을 받은 것처럼 제자들에게 첫 번째 성찬을 예수님이 주면서 뭐라고 그랬냐? 28절에 이것은, 시작,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이스라엘의 절기가 무슨 절기예요? 6월. 이게 우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구약의 6월절을 완성하신 거예요.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6월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나의 피, 모든 죄를 사해 줄 하나님의 피를, 하나님의 언약의 피를 약속하신 거예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약속의 언약의 피니라. 예수의 피는 언약의 피고, 출애굽기의 6월절의 피도 언약의 피야. 그 피를 볼 때 저주받지 않고 내가 널 넘어가리라. 예수님도 피 흘리시는 그 피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피나 6.25 때 흘린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군인들의 피는 의로운 피죠. 나라를 지킨 피야. 근데 그걸 언약의 피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거는 그냥 우연히 피 흘리신 게 아니라 성경의 언약의 피다. 그 한 번 피 흘려 주심으로
그 피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피야. 죄를 용서해 주시는 피야. 인과 응보가 무슨 뜻이에요? 죄는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둔다 이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다 죄인이에요. 우리 인간은 의인이 없나니 다 죄인이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죄 없이 창조하셨어요. 죄 없는 자로 창조하셨어요. 깨끗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죄를 짓고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 이후로 모든 인류는 아담에게 속하여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멸망을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팔자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저주와 멸망에 처해져 있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들이 죄값을 담당하시고 언약의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피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살리기 위하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은혜 중에 가장 중요한 은혜가 뭐냐?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가 왜 중요하냐? 언약의 피야. 예수의 피, 그러면 언약의 피. 오늘 뭐 배웠냐? 예수의 피, 언약의 피. 6월절의 피는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의 피를 주님이 이루신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의 피를 앞세워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의 피를 앞세워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 피를 바른 집에 들어가서 있으라 하는 이유가 뭐냐? 주님은 그 피를 보고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 죄의 벌을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는 무슨 피다? 언약의 피. 다시요. 예수의 피는 언약의 피예요. 무슨 언약? 죄사함의 언약이에요. 무슨 언약? 죄사함의 언약이에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믿으시면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이거 누가 정한 거냐?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법은 피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을 피해갈 사람은 없어. 마지막에는 그 죄값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값을 받을 때 예수의 피로 하나님이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간과하신다. 죄를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유언해 주시는 거예요. 패스오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피는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의 피야.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무슨 종교예요? 피의 종교예요. 피로 살리시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예배는 짐승의 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 피가 그 사람의 예배를 받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피를 볼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 예물을 받으신 거예요. 그 피가 언약의 피인데 구약도 피 없이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 짐승의 피로 이제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인류가 그 피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과 은혜를 얻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 병이 들었을 때, 자꾸 집안에 우환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고백하는 기도와
예수님의 보혈의 찬양을 많이 부르는 가정은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피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찬송가 중에 찬송의 주제가 많아요. 평안에 대한 찬양도 많고 우리들의 사명에 대한 찬양도 많아요. 전도의 찬양도 많아요. 승리의 찬양도 많아요. 그런데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냐? 예수의 피의 찬양이에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왜 그러냐? 예수의 피는 언약의 피고 은혜의 피야. 예수의 피로 내 죄 사함 받게 하시고 그 피로 은혜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너 어떻게 왔냐? 천국에 들어갈 때 너 어떻게 왔냐? 저는 직분이 감독이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천국 못 들어가요. 너 어떻게 왔냐? 11조 드리고 교회 봉사 열심히 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못 들어와. 우리의 공로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뭘 앞세워야 되느냐? 예수의 피를 앞세우고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예수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거예요. 언약의 피고 은혜의 피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예수님의 보혈을 많이 고백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을 많이 하는 가정일수록 영육간에 건강합니다. 예수의 보혈 찬양으로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찬양으로 은혜를 받아서 병이 낫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을 많이 하면 병도 낫고 마귀도 떠나가고 우환이 떠나가고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 보혈의 은혜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고 언약의 피고 은혜의 피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피의 종교예요. 예수의 피의 종교예요.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그 보혈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또한 은혜를 받습니다. 그 보혈로 천국에 갑니다. 그 보혈로 날마다 흰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저 사람은 왜 흰 세마포 옷을 입었냐? 보혈로 깨끗하게 빨아 입은 사람들의 옷이야. 그러니까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는 흰 세마포 옷을 입은 것은 늘 흰 세마포 옷을 입은 게 아니라 보혈로 씻는 사람이 휘어지는 거예요. 레위기 17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생피를 먹지 마라 그랬죠. 하나님이. 왜? 피는 생명이라. 우리는 뭐 사슴피도 먹고 뭐 곰피도 먹고 막 건강에 좋다니까 근데 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큰 죄를 짓는 거죠. 피 먹지 말아야 돼요. 절대 피 먹으면 안 됩니다. 피 먹으면 안 돼. 왜? 생명을 먹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어디 있어요?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고 은혜의 피면서 예수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찬식 할 때 포도주 잔을 먹으면서 뭐를 마시는 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 피는 죄사함의 언약의 피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피면서 생명을 주시는, 예수의 생명을 주시는, 저주와 멸망에 있던 우리에게 예수의 피가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피가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갑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고백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의 피를 우리는 받고 마시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 할 때도 고백하잖아요. 함께 기도하고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의 피입니다. 그리고 받는 거예요.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어요.
예수의 피를 고백할 때 예수님의 생명이, 부활과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신 거예요. 늘 예수의 피를 고백하셔야 돼. 그 피로 죄사함도 받았고, 그 피로 은혜를 받았고, 그 피로 생명을 얻었어요. 따라합시다. 생명의 피. 생명의 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예수님의 피로 살아야 돼. 그 보혈의 은혜로 살아야 돼. 우리 6.25 마치고 우리나라는 폐허가 됐어요. 그리고 공산, 북한의 김정일이 그 아버지 김일성이가 6.25 마치고 나서는 경제적으로 북한에는 지하 자원이 많습니다. 텅스텐도 있고 석탄도 많고, 우리나라는 지하 자원이 없어. 북한에는 다 그 개마고원에 다 그냥 많은 자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팔아먹으면서 북한이, 이 공산당이,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공산당이 막 성장했어요. 그 캄보디아 가보면 김일성 도로가 있어요. 그때 김일성이가 돈이 많으니까 캄보디아에다 도로를 놔준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주 6.25 끝나고 가난할 때 북한은 우리보다 GNP가 높았고, 그리고 그 지하자원 때문에 개발이 빨랐어요. 근데 왜 북한은 이제 6.25 끝나고 70년, 80년 지나면서 왜 거지 국가가 됐습니까? 제일 가난한 나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6.25에 폐허가 됐는데 한강의 기적이 왜 일어난 거예요? 자연 지하자원도 없고 석유도 나지도 않고 땅이 큰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정치를 잘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경제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된 거냐?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회에서마다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심령부흥회 때마다 보혈 찬양을 많이 부른 거예요. 보혈 찬양을 부를 때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보혈 찬양 부를 때마다 은혜를 받게 하시고, 보혈 찬양 부를 때마다 주님이 우리나라에 생명을 주셔서 교회마다 부흥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북한에는 자원이 많지만 왜 거지 국가가 됐냐? 보혈의 은혜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복을 받았냐? 여러분, 제 말은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는 가정이 되셔야 돼요. 늘 보혈을 의지하셔야 돼.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공로, 보혈의 공로, 그거는 언약의 피고, 그거는 은혜의 피고, 그거는 생명의 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고, 은혜의 피고, 생명의 피입니다. 그걸 많이 고백하는 어린이들과 성도들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저주가 넘어가는 거예요. 받아야 될 벌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주 대신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 강물같이 흐르길 바랍니다. 찬양하시고, 보혈의 은혜를 고백하시고, 보혈의 은혜를 기도하시고. 이 악한 시대, 여러분, 대환란기예요. 이 전 지구의 대환란기예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 전염병이 온 세계를 덮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벌어지니까 중국이 러시아를 돕고 북한이 러시아를 돕고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도우면서 세계 전쟁으로 그 안에서 각축장이 됐어요. 누가 한 사람이 미사일로 올라서 핵폭탄 하나 쏘면 사방에서 핵폭탄 3차 전쟁이 거기서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전쟁이 그 나라 일만이 아니에요. 튀르키예에 지진 났어요. 이게 그 나라 일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 아파하는 거예요. 공포에 휩싸이는 거예요. 강화도 얼마 전에 지진이 있었어요. 터키 지진이 일본 판하고 연결이 됐다잖아요. 일본 동경에 지진이, 큰 지진이 있을 거라는 거 아니에요. 북한의 백두산이 이제 부글부글 끓는다는 거 아니에요. 지진이 어느 나라든지 예수님 말씀이 맞는 게 지진이 많아질 거다. 대환란기에 지진과 전쟁과 수많은 전염병과 악한 일이 벌어져.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의 피로 사셔야 돼. 그래야 재앙이 넘어가. 은혜를 받아요.
언약의 피를 붙잡고 예수의 피를 붙잡고 찬양하고 예수의 피를 고백하시면 생명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재앙이 넘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